어떤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집에서 이제 아이가 많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이 아이가 뭐 배도 고프고 인강이기도 하고 이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더 때리고, 이 스님이 마당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표했습니다. 그 왕에게 하는. 여기 엄마가 이제 놀라갖고, 스님, 어떻게 울기만 하고 떼쓰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절을 하고 예를 표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될 뿐이기에 내가 미리 예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니까 앞으로 정승이 될 그런 아이니까 스님이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스님이 떠난 후에 이 엄마는 정말 그 아들을 정승될 뿐이니까 얼마나 잘 모셨겠습니까? 공부도 하는 것도 돕고 여러 가지로 전에와는 달리 조금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치는 것과 달리 극진히 아들을 잘 키워내서 그 아들이 끝내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때 그 스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성 그때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님은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될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내가 뭘 알아 하도 때리니까 그냥 그만 때리라고 한번 한 거지 나는 또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참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이제 외적인 것, 표준 속에 내가 우리 자식도 귀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내가 나를 또 귀히 여기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21세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기 힘들고, 또 큰 문제는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의 평가 기준이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평가하지 못하는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점은 내가 나를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가족들,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정말 내가 나를 사회적인, 외적인 어떤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그토록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생각할 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주 안에서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습니까? 충분히 못 가지셨다면 행복한 삶은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분주하고 쫓기는 삶만 살았겠죠. 예수 믿는 가장 귀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 안에 나의 정말 고귀한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참 믿음 생활인데 우리들이 그런 이제 은혜를 많이 못 누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차원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갈수록 내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귀하게 여기면 아주 정말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면 그 지옥이지 뭡니까? 천국 생활은 뭡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도 뭐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여기 금요기대까지 오신 장로님들 계시지만 어쨌든 금요기대에 온 나 자신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 내가 참 귀한 자다. 옆에 분 귀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참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귀하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를 고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래서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냐고 정말 더 시간을 아끼기도 하고 더 바른 믿음 생활하고 내가 정말 나를 고귀하게 여긴다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금요기도에 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사람인 걸 안다면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금요기도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70년도 그때 다 못 살았죠. 그때 교회가 미어터진 것은 예수 안에서 나의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의 서신을 읽어도 핵심은 정말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제단 옆에 물 다 붓고 기도하는 이제 마지막 불 내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제가 마음이 갔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타이틀이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른 호칭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은 있지만 뭐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여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 아닙니까? 하지만 족장들의 이름을 붙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안다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 약한 게 작은 게 문제인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만 바로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상당히 편안하고 기도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명예고 내가 이런 분 앞에 내 소원을 아낸다는 그거 생각하면 뭐 이 기도 시간보다 뭐 영광스러운 시간은 없죠. 우리가 그런 분 앞에 나왔다는 그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족장들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건 이 언약이라는, 우리말로 뭐 글쎄 계약도 되지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바넌트라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카바넌트 띠아라지 해갖고 언약 신학.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예레미야 33장의 새 언약.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는 이제 그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저도 그걸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 성경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거기서 택한 백성을 만들고, 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가다 다윗 언약으로 가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유지하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그럼 뭐 다윗의 세상 왕조는 끝났잖아요. 로마에게 의해서. 그렇지만 그 영원한 왕조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영원한 왕조가 이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워낙 율법을 잘 마음으로 못 지키니까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나 나온 내가 내 영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신학 다 끝났습니다. 공부. 그게 골자예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백성인가,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언약 관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정말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에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뭐 모세나 다윗과 이런 삶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 자식, 또 그 자식과 그 하나님이 언약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갖고, 그럼 그 대상의 자녀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루어갖고, 그 대상의 또 자녀, 증손자는 또 손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죠. 언약은 약속이나 계약이거든요. 그 관계를 이루어갔는가.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제일 자세히 알 수 있고,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패역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는 지고 있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결점도 많고 뭐 성도들의 문제도 많지만,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귀한 언약 관계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 나도 그렇죠. 나도 부끄러운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운 게 한량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무슨 관계에 나라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이 언약 관계, 기약 관계라는 건데, 그걸 깨닫는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동업을 할 때, 무슨 뭐 여러분이 어떤 이제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제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뭐 하청을 준다든가 뭐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현대에는 모든 게 계약으로 묶여져 있죠. 보이는 계약, 안 보이는 계약, 부부관계도 사실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를 우리가 선서했잖아요. 그게 그걸 쉽게 버리기도 하지만 마음에 새겨졌죠. 뭐 그게 다른 데 쓰여졌으니까 물론 호적에는 부부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계약을 하고 사실
정말 20년, 30년 우리 같이 사는 이 관계는 너무 귀한 거죠. 저도 가만 생각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특별한 문서를 기억하는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내 옆에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귀한 관계.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 계약 관계라는 게 보통 여러분 전세를 들 때도 계약하고 계약이 많은데 이게 보통 임대할 때도 뭐 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계약을 아무도 안 하는 여러분 전세 살아봤죠? 전세 들 때 애매해요. 안 물어봐요? 뭐 애셋이요? 그럼 안 써요. 뭐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 관계도 그렇고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했냐면 7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자본이 없고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달러를 빌려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뭐 이럴 때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 이자율이 뭐 15%, 17%, 어떨 때는 24%. 그러니까 뭐 기업이 은행에서 빌려다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이자율이 높고 그 이제 외국에서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올 때는 그 이제 런던 기준, 싱가포르 기준에다가 한 2% 더하면 합해야 한 8%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관을 들어와야만 지금 한국의 큰 공장들이 다 그때 이제 우리 돈이 없고 차관을 들여다가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냥 이자율이 싸고 IBRD 같은 데는 4%, 당시 4%는 공짜로 쓰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가 뭐 이랬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무조건 발전해야 되니까 이런 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다 쓰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차관을 들어오면 이 계약서가 차관 계약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얼마나 까다로워. 그 영어로 들어오면 그 이제 우리 팀에서 그냥 밤새 뭐 일주일 여럿씩 여관에서 그걸 번역을 해갖고 경제기획원 지금은 지식경제부인지 거기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때는 뭐 돈 1, 2천만 불이 지금은 100배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하여간 무지무지한 돈이니까. 그런데 그 외국 은행에서 계약을 할 때 그때 뭐 현대가 컸어도 그걸 돈을 쉽게 안 불려주고 일단 시중은행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뭐 신탁은행이든 뭐 우리은행이든 뭐 옛날에 없었지만 그냥 은행이 보증을 쓰면 그쪽에서 그래도 계약을 안 하겠다. 그 윗급 은행 그때는 이제 외환은행이 그 윗급이 외환은행의 보증서도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 보증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도 지급보증서 받아오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경제기획원에서도 보증을 더럽고 치사해도 뭐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거기다 또 뭐 변호사 의견서 내고 뭐 내고 해서 정말 그 돈을 빌려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지급보증을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졌지만 돈만큼 빌리기가 그러나 그때 빌렸기 때문에 그때 많은 공장을 세울 수 있었어요. 창원에 지금 두산중공업의 큰 기계 공장인데 그 공장도 사실 제가 다 자금을 인출해놨거든요. 그게 플랜트를 수출하는 공장이에요.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먹을 물로 만드는 그런 담수화 공장. 그러니까 거기는 공장을 수출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뭐 정말 100만 평의 그 큰 공장. 다 모르지만 저는 알죠. 제가 내 돈을 다 빼갖고 이렇게 계약서 번역하고 뭐 하고. 그게 요즘은 아니고 그렇게 계약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그냥 무상 성기던 할아버지예요. 75세. 불렀지만
금방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듯이 그냥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도 한 번 또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 뭐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언약 관계를 맺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기에 아브라함이 힘들었지만 그 아들을 100세 때까지 늦게 주신 것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언약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 믿음은 뭐 그렇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자 보니 그 자식을 그렇게 늦게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도 시키고 저런 연단도 뭘 준 것도 그렇게 안 주다가 몇십 년 만에 그냥 다 늙어서 아들 하나 주시는 이런 그 연단을 주시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시원치 않으면 버리질 않아요. 이번 주 바다와 인생에서 요나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요나 때는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도대체 핵심이 뭔지는 그거 뭐 시원치 않으면 그거 그냥 고래 들어가서 그냥 그 간장에 다 녹아서 죽어야지.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는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뭐 아브라함의 그래도 돈 좀 있는 집에 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약하고 사람이 그저 좋고 인성 좋고 그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뭐 한번 인생에 아파보지도 않고 그냥 잘 자랐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물을 막 빼앗기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행여라도 그 삼촌이 외삼촌이 있는 그쪽 떠나온 그쪽으로 갈까? 그럼 그때까지 할게. 어쨌든 그 이삭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빼앗기는 훈련도 시키고 우물 탈취도 하고 그곳에서 붙잡아 놓고 외로운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광야에서 생기잖아요. 그 뭐 문명이 발전된 데 가면 뭐 믿음이 뭐가 필요했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연단도 받고 뭐 하면서 그 이삭을 그 외로운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야곱은 뭡니까? 시간 정말 뭐 골치 아픈 앞신 분이죠. 야곱은 뭐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그냥 지가 먼저 앞장서 가서 쑤시고 뭐 이런. 그래도 그 뭐야 뱃속에서 내가 그 동생을 축복하겠다고 언약 백성은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계획이 많고 술수에 능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는 거 뭐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에 일단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관계가 아니면 그까지 또 뭐 고생시킬 필요도 없죠. 뭐 하나님의 몰에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외삼촌한테 당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날 잘 모르죠. 왜 나는 이런 일에 자꾸 힘들고 이런 일에 걸리나. 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취약점인 걸 알고 자꾸 그런 부분에 당하기도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부분에 계속 당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 부분을 아직도 극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가? 아직도 그런 넓은 마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라는 까다로움을 통해 사람의 연단을 시키는 거죠. 오죽하면 그 나이든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환도뼈라도 부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고생한 거 다 언약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싫으시면 뭐 언약 관계 해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뼈도 부러뜨리고 자식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거짓말도 당하고 아버지만 하나도 안 듣고 이러면 그 노후에 야곱이 얼마나 그런 정말 처절한 외로움을 겪습니까? 다 연단이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도 죽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늙음하게 믿음의 사람들 뭐 좋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60 넘어 감옥에서 고생만 하다가 뭐예요? 언약 백성.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그 외로움 속에 진짜 빌립보서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주옥 같은 서신이 여러분 호텔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쓰여지는 그 연단 속에서 그런 귀한 작품들이 엘리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왕에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가 종점인지는 모르죠.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 나는 가다 보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여기에 시선 빼앗기고 이럴 때 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그 지정하신 계획과 영광스러운 영적인 그 지점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육적으로 뼈도 부러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눈도 안 보이고 눈도 뽑히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위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게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시대에 나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정말 피를 뿌리는 언약, 계약, 뭐 조폭들이나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갖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정도 부러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찢겨가며 그 영광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한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나와 언약 관계를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언약이죠. 구약 백성은 할례 정도로 언약에 들어갔는데 이 신약시대의 언약은 십자가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몸을 찢으시고 아들을 통해 피를 흘리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너와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겠다.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먼저 나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네가 할 일은 믿음밖에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하나님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아들 몸을 다 찢어버리셨고 인간이 할 일은 자격도 없기에 너는 할 게 없다. 그냥 저 보혈 십자가 보혈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언약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언약하려면 뭐 공중 받아와라 뭐 받아와라 뭐 해라 계약서에 보증 쓸 사람. 제가 그때 회사 들어갈 때는 그
그때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 두 사람의 뭐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뭐 돈을 갖고 튀긴다든가 뭐 하면 이제 보증선 사람이 물어내라는 그 회사도 뭐 그냥 들어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 계약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하면 뭐 나가라 뭐 하라 크게 알 같은 글씨 뭐 읽지도 않지만 복잡하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내가 한 거는 믿음 하나 가진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뭐 아들을 통해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그걸 믿기만 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능력을 주시고 저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하나님 이렇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너무 이 언약이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언약 관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으십니까? 네. 그걸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이제 어제도 그냥 여기 뭐 모델하우스 동탄 이지고 그냥 길이 쫙 메어졌어요. 여기서만 정말 조금 좋은 집 하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인지 아니라 새 집인지 아파트 하나 분양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로얄 펜트하우스인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동탄이 지금 몇 년 후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은 1년 후에 가실 분도 계세요. 뭐 하늘나라 로얄 하우스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난 정말 천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하나 믿었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성경은 제일 믿기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걸 그 대신 믿으면 정말 내가 귀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 지구가 팔자라는 천국에 성경에 귀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 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저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은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될 백성으로 보더라. 영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귀하게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참 지금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나를 귀하게 안 보고 내가 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뭐예요? 내 영적인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 그 귀한 언약 관계인 것을 믿음이 약했어. 엘리야,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약하고 그것을 끝내 지키시고 영광의 인간으로 만드신 그 언약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러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기도하오니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언약 관계 나에게도 이 밤에 불이 내려와 나의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면 기도 시간에 기뻐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너무 그냥 좋아서 그냥 어쩔 바 모르다가 집에 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내가
너무너무 좋고 귀해서 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춤추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저 이게 뭐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하나님 이런 복을 어떻게 주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축복, 정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만 하고 가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평소 믿음은 기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었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기쁨을 되찾고, 이 밤에 물론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